안녕하십니까. 아내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궁박도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평동 도서관입니다.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곧 도서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네. 있다고? 춥다는데 왜 이렇게 추워? 어디 가나? 자, 영상을 찍으러 갑니다. 대평동 도서관 휴게실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촬영 장소는 여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평동 도서관에 와서 2탄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했던 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 본받음의 개념에 네.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고 했는데 네. 예,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개념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새와 백합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모범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역설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새와 백합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본질적인 제자도에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새와 백합의 모범을 통해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약간 학문적인 영역에서 논하자면 미학입니다. 미학은 본받음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념 정리 하나만 하고 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부정적이고 역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역설적인 측면이라는 게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인간이 꼬마 아이나 아기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근데 배울 게 있지 않나요? 애들이 순수하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순진한 측면에서는 배울 게 있다고 볼지라도 일반적 의미에서는 아이가 어른한테 배웁니다. 아이가 어른한테 배우고 어른은 아이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가 선생이 되고 어른이 학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새와 백합은 인간이 배워야 할 대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선생이 될 수 있냐? 사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이는 지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역설적인 특징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네. 너희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역설적인 모범인가요? 굉장히 저도 생각해봐야 될 질문인데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의 킬케고라가 제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그 긍정 반대 부정적인 건지 네거티브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정형화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건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는 거 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긍정성의 반대로 봐야 되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성이라는 건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새와 백합을 정말로 닮아서 이 새와 백합이 인간의 진짜 삶의 본받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말하는 아이러니라는 예, 그래서 여기 아이러니가 숨어 있고 이 작품에는 어떤 그런 유머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닮아라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부정적 측면의 모범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구별적 포인트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부정적 모범을 한 단계 더 설명을 드리면 something과 nothing과의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왜 관계가 깊냐, 물론 이 작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지만 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something이 되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범주에서 누구나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헤겔의 인정투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자기 의식의 매개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something이 되려고 해요. 이것은 긍정성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와 백합의 모범은 부정성의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긍정성의 의미에서가 아니고 새와 백합의 모범에서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 nothing이 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인 거와 부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역자 입장에서는 역설성보다는 이 작품에서는 부정성이 더 중요한 작품의 해석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방향인데, 헤겔이 그 주장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네. 요거가 사람이 something이 되고 싶어 할 때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동기부여를 인간에게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 스스로가 nothing이 되고자 할 때는 예. 그러면 그 동기부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자기 의지가 있어야지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지 않는 한, 이 nothing의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키케오르의 주장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는 어쩌면 본능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게 본능적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잘 부각시켜서 철학적인 사상으로 접목시킨 철학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게 헤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어쩌면 욕구에 가깝고, 네. 그 인정 욕구가 본능에 가까운 건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가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욕구와 어떻게 다른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 욕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욕, 식욕, 뭐 수면욕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본능적 욕구와 완전히 구별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느냐? 동물에게는 이 욕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유를 지닌 인간에게만 이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이 욕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그것이 헤겔보다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지라르입니다. 지라르. 이 지라르의 모방 욕망은 헤겔의 인정 욕구에 대한 측면을 더 무의식적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 헤겔은 무의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헤겔은 의식의 바벨탑을 쌓았어요. 의식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절대 정신으로 가는가를 밝혔다고 한다면 무의식적 기반에서 인간의 인정 욕구를 파헤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르네 지랄입니다. 그러면 지라르도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을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의 프로이트의 사상이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지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프로이트는 결국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이끌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인데 네. 그런데 지라르는 이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유신론 쪽으로 끌고 온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지라르의 공헌한 점을 뽑아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의 인종 욕구 안에 어떤 폭력성이 내재될 수 있는가를 밝혔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얘기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키르케고르는 nothing의 운동이다. 절대 something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능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이거를 거슬러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자 해서 나띵이 되고자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부인이 내재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영적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책은 그런 건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 등장에 가기 위한 상징적 의미에서의 매개물이 새와 백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다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뤄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거, 또 철학과 어떻게 다룬지는 시존 철학과 어떻게 무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 경우도 논한 적이 없고, 또 하나는 무와 전능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전능성, 이런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후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화 시켜서 다루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셔야 제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nothing 되기 위한 방법? 예. 자기 자신을 버리는 방법?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새야 백합에게 배우라, 이 책에 그럼 들어있다는 거죠? 이 책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잠깐만 암시적으로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 제가 질문을 퀴즈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something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nothing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자, 이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something이 되기도 어렵지만 nothing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 아들이 옆에서 계속 뭔 성역 공부를 하나 봐요. 시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